27장.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네, 여러분 다음에도 이렇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부터 채워주시니까 좀 여유가 있는데 다른 때는 앞에가 비어 있고 뒤에 아주 꽉 이렇게 몰려 계시니까 저희 교회가 워낙 커가지고요. 길어서 뒤에 계시면 잘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좀 침이 튀기기는 해도 그렇게 많이 안 튀기니까 이 앞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딱 좋습니다. 그래 늦게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늦게 오면 딱 들어왔을 때 자리가 없으면 잠옷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잠옷실에 한 분도 안 계시죠? 뒤에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잘 앉아주시면 먼저 오시는 분이 이 앞자리는 금자리라고 하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니까 앞쪽부터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가끔 가다가 원치 않는 폭풍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폭풍 속에 들어간 이 바울을 통해서 3주 동안 이 폭풍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이 아구스도 즉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서 최종적인 그 재판을 받아야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야 하는데 사실은 이때는 이미 그 바울의 나이가 지천명을 넘어갈 때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만 바울의 나이 이제 이때쯤 나이가 되면 좀 쉽게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쉽게 가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좀 쉽게 살고 싶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몇 교회입니까? 우리는 겨우 사역 1, 2년 해도 막 힘들다고 막 바꿔달라고 그러고 안 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이 바울은 평생토록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그 선교를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제자 훈련들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이제 나 좀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해도 될 사람인데 바울의 말년은 또 흉악범들과 함께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서 채워져서 로마로 호송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탔던 배가, 바울이 탔던 배는 죄수들만 타는 특수선이 아니라 일반 상선이었습니다. 즉 일반 사람들도 타고 그 안에서 죄수들은 이 로마 군병에 둘러싸여서 쇠사슬을 차고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상황에 수치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폭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폭풍 속으로 들어갈까요? 물론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우리가 그 실수로 자초해서 인생의 폭풍과 시련을 풍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바울의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이 폭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탄 배가 출항할 이때는 항해하기에 적합한 때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항해하기 어려운 때라고 얘기합니다. 즉 겨울바람과 이 폭풍으로 인해서 어지간해서는 배를 띄우지 않는 때인데 이때 배를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조짐이 있죠. 여러분, 폭풍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폭풍은 조짐이 먼저 옵니다. 이 조짐과 이 징조가 있을 때 이것을 분별해서 알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서 이 조짐과 이 징조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이 전반부에 보면은 배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즉 이게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항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기저기 코스를 조절하면서 정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죠. 바울이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지 말자고 합니다. 가지 말라. 그런데 지금 배 타기 좋은 때가 아니다. 지금 위험하다. 잘못하다가는 이 화물뿐만 아니라 이 물건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이 다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고 했는데 이 백부장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바울의 말은 무시했습니다. 왜요? 바울은 죄수이기 때문에 말을 무시했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고 여러분과 제가 그 폭풍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전문가들의 말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전문가니까 믿는 거죠. 그렇죠. 선장과 선주는 그래도 항해에 있어서는 전문가잖아요. 그럼 저는 전문가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의 맥을 짚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전문가의 말만 듣다가는 큰 낭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니까 전문가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전문가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고요. 그 전문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참고는 하지만 그것을 마치 신탁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의지하고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펀드 매니저가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그걸 신탁처럼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 LG가 삼성에 있어서 이 휴대폰 시장에서 이 밀린 이유가 뭐예요? 컨설팅 회사에다가 많은 돈을 주고 그 아주 세계 유력한 컨설팅 회사에다가 이 맡겼는데 그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휴대폰 시장은 그렇게 전망이 밝지 못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런데 삼성에게 그래서 밀린 거죠. 지금 따라가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눈이 없으니까 바울을 비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바울의 의견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당연하죠. 바울이 항해에 대해서 선장과 선주만큼 모르죠.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만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전공 분야, 전문 분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목사의 말을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충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사업을 하시거나 저에게 이제 그 조언을 들으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와서 목사님이 이런 사업을 좀 확장하고 싶은데 이거 확장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물어보러 오셨어요. 저는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뭐 깊은 조예가 없고 훨씬 그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런데 저는 뭐가 있냐면 그분에 대해서 오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 동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동기를 살펴볼 수는 있잖아요. 분별력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왜 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시죠?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집사님에게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저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 아까운 마음 때문에 욕심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언젠가는 아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넓혀주실 때가 있을 테니까 지금은 무리하게 확장하시면 오히려 지금 있는 곳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장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에게는 반대로 조언합니다. 집사님 이번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는 하지만 그것을 마치 신탁과 같이 붙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지도자의 말을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참 그런 면에선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사이즈는 여러분은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제가 여러분 이름을 거의 제 기도 노트에 다 적어가지고 있습니다. 신방할 때 적었던 기도 제목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참 저에게도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복이죠. 여러분 매주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사이즈여서 감사한 거죠. 500명 넘어가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왔는데 성도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전문가의 말을 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느냐 하면 전문가의 실력이 그 사람의 그릇된 동기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이지만 이 백부장은 그 전문가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근데 선장과 선주는 지금 안전하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빨리 배를 띄워야 돼요. 왜냐하면 배가 항구에 묶여 있으면 묶여 있을수록 자신들에게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손님 실어놓고 와서 다시 손님 싣고 가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이지만 그 동기가 사실은 욕심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동기가 아닌데 문제는 백부장이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침몰한 배 타이타닉의 선장은 경력 27년에 당시 유럽 최고의 베테랑 항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해사가 그 밤에 뉴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우고 싶어서 타이타닉의 모든 터빈을 다 돌리고 그 밤에 전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빙산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전문성은 오히려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그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의 동기가 욕심으로 오염되면 그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빨리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 가능한 빨리 화물과 손님들을 실어다 주고 다른 손님 태워서 돈 벌고 싶어 했고 백부장은 이 골치 아픈 죄수들 빨리 데려다 주고 로마 본대로 복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빨리빨리 해치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우리나라 하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 잘 아는 것 중에 잘 아는 게 유행어가 뭐냐면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그럼 우리나라 이 빨리빨리 근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이쪽에서 공사하면서 이쪽에서 부실공사 보수하고 있어요. 부실공사 보수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그 지어놓았던 그 길들이 펑펑 터지는데 그 길들 보수하는데 처음 길 만들 때보다 돈이 훨씬 더 들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밥도 빨리빨리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궤양이 많대요. 그럼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후회스러운 결정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마 90% 이상은 빨리 결정하려는 이 빨리빨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결정했을 것입니다. 지금 저거 안 잡으면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막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래 지나가면 다 시집 가버리고 나만 남을 것 같은 거예요. 언제까지 놀고 있을 수 없지 않나?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조급한 거예요. 이러다가 난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조급함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악수를 두게 만듭니다. 결혼도 사업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게 결정하고 급조해내는 건 다 위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는 기차에서는 별을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은 대개 여러분이 조급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음성 듣지 않고 급한 마음에 욕심에 이끌려서 결정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낭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이 바로 돼야 돼요. 여러분, 방향은 잘못됐는데 계속 빨리 가면 원래 목적지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입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제대로 된 방향, 내가 가야 될 방향을 확실히 정하면 그 방향만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빨리 가면요, 먼저 출발한 사람보다 훨씬 결승점에 먼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폭풍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편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로 향하였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 왜 이렇게 촌동네야? 이 동네는 호텔도 없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불편하네. 빨리 서울로 가자. 빨리 로마로 가자. 여기 있으면 너무 불편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귀찮은 거 싫어하고요, 기다리는 거 싫어하고요, 불편한 거 싫어하고 힘든 거 싫어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직장 이직난, 실직난, 그다음에 구직난이 문제인데 이건 많은 경우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요즘 청년들이 힘든 일, 불편한 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힘든 일 하기 싫어하죠. 대기업에서 폼나는 데스크 잡을 가지고 싶어 하죠. 화이트 칼라의 일을 하고 싶어 하죠. 블루 칼라나 귀찮은 일이나 외국에서 제3국에서 뛰는 일, 그다음에 출장 가는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기업은 처음부터 대기업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다 손에 흙 묻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눈물 콧물 빼고 아픔의 시절을 겪어야 그날이 오는 것인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젊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미래의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인 이 신학생들도 그래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작은 교회 안 갑니다. 작은 교회 가면 할 일 많죠. 사례 적지요. 힘들죠. 다른 큰 교회 가면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는데 작은 교회 오면 다 해야 되죠. 뭐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안 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마치 삼성과 현대와 LG에 이렇게 사람 몰리는 것처럼 교회도요, 대형 교회로 다 몰리고 큰 교회로 다 가려고 하지 작은 교회에서는 사역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매년 여러분 총신 같은 경우는 매년 1000명이 졸업을 합니다. 대학원생이. 그리고 우리 성결대도 한 100명 이상이 졸업을 해요. 그렇게 매년.
그런데 여러분 매년 그런 사람들이 입학하고 졸업하는데 교회들마다 사람이 없다고 난리예요. 힘든 일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여러분 굉장히 존경해 주시고 굉장히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참 이분들 전화해서요 사례비 얼마에 이런 거 물어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사례비 때문에 받는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꿈을 투자하고 지금 저렇게 일하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전사님들 다 골골대요. 다 몸에 뭔가 병을 가지고 있어요. 막 안 생기던 대상포진도 생기고 안 생기던 뭐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엄살도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에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큰 교회 가면 의자 편안하죠. 음향시설 얼마나 그 편안한 그리고 그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누리기를 포기하고 작은 교회에 있는다는 것은 작은 교회에서 누릴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섬기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도 이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호되게 훈련 받아야 나중에 편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편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도 보면 너무 편한 것 찾다가 큰 화를 자초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는 교회가 개척 안 하잖아요. 개척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게 그러니까 이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거예요. 모든 그 장로교에서는 장로교도 그 총신 합동측에서만 한 해에 1000명이 졸업을 하는데 1000명이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개척은 안 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회로 다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에 있는 교회는 한정되어 있고 매년 1000명씩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게 없잖아요. 무임 목사도 많다는 거예요. 임지가 없는 목사. 그래도 개척을 안 해요. 힘든 거에 적응이 안 돼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힘들게 하면 나중에 편해집니다. 처음부터 힘들게 훈련받으면 나중에 편해져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냥 신앙생활 처음부터 새벽 기도부터 하고 처음부터 수요 예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번째는 다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12절 보니까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자가 더 많으니 투표했다는 거죠. 손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계속 있고 싶은 사람, 배 타고 로마로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빨리 로마로 가고 싶다고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수결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다수결이 옳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수결의 의견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다 있냐면 자기 욕심과 이기심과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에 만약에 맡기면은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 하나에 죄인 하나를 더하면 의인이 됩니까? 더블 죄인이 되죠. 그렇죠? 바보 하나에 바보 더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0사람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말하면 그건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사람이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거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이 정치인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민심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론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지, 평 하나 더 얻어야지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옳지도 않은 것지만 사람들의 그 욕심에 이끌려서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만족을 채워주려고 엉뚱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엉뚱하게 정치하다가 나라 망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소신 있게 이것이 사람들이 원해도 이건 옳지 않은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 파리목숨이죠, 정치인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의견을 다 물어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그냥 필요한 사람의 자문을 구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8대2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람들의 의견 듣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 80%를 채워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수가 이쪽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분별해 내셔야 되고요. 전문가라고 해도 맞으라는 법 없거든요. 나랑 친하다고 해서 꼭 옳은 법 없습니다. 함부로 다수를 따라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5번째, 초기의 성공에 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글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해 초기에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남풍이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 스피드로 밟은 거죠. 여러분, 일시적인 승리가 영원한 승리는 아닙니다. 젊었을 때 초창기에 사업이 너무 성공한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실패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위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이요, 어떤 사람에게 처음에 막 성공을 가져다 주고 일이 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엄청난 낭패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도박장을 가는 사람들은 절대 돈 못 답니다.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그 트릭이 800가지가 넘는데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처음에는 잃어준대요. 그러니까 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뭐가 관심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돈이 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 집에 있는 돈과 집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가지고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처음에는 따게 해주고 돈을 잃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들떠가지고 그 따본 경험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가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박이 무슨 집까지 다 날리죠. 여러분, 죄가 처음부터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누가 죄에 빠지겠습니까? 죄는 처음에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초기의 성공을 너무 믿고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지 마십시오.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 최연소 글로벌 기업 임원 등극, 뭐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위험한 것이고요. 그 뒤에는 분명히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너무 급성장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1000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3년 안에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교인이 이렇게 모이고 헌금이 재정이 많으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려고, 교회 일 때문에 대출을 하려고 갔더니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해주긴 해주는데 아주 적은 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지금 수천 명이고 재정이 얼마나 많은데 왜 대출을 왜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확 는 사람들, 모인 사람은 분명히 목사님 보고 모인 사람들일 거다. 만약에 목사님 하나만 스캔들 걸리면 그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런 교회에다가 투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행에 다니고 있는 직원도 이런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건강하게 이 탄탄하게 내적인 실력과 내공을 길러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정말 좋은 거죠. 여러분, 너무 초기에 성공하는 거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내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때 위기를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중해는 특별히 뱃사람들도 예측을 못할 정도로 아침까지 고요하다가 순식간에 폭풍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실제로 자기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인정을 한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이요, 내일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자기를 잘 모른다고 한답니다. 이렇게 겸손한 거죠.
철부지일수록 폭풍을 무시합니다. 거대한 폭풍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감하죠. 무식하면 용감해요.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폭풍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젊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좋은 직장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 직장이 항상 여러분 곁에 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폭풍 속을 지나고 있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 우월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자식 좀 잘 키우지, 어떻게 자식을 키웠길래 애가 저렇게 됐어. 여러분의 자녀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죠? 남이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건강관리 좀 잘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건강관리 잘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 잘하고 1년에 정기검사 다 받고 좋은 음식 다 먹어도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는 안 아픕니까? 의사는 병에 안 걸립니까? 의사는 암에 안 걸립니까? 내가 건강관리 잘한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폭풍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탄 배가 유로굴로 광풍 속으로 확 들어갑니다. 서울에 사는 우리들은 폭풍이 뭔지 잘 모르죠. 그러나 배를 타는 사람이 이 폭풍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를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퍼펙트 스톰. 그럼 한번 이 영화 한번 보세요. 이 어부들이 이 폭풍과 이 파도가 싸우는 것 그 자체가 공포죠. 한번 그걸 보시면 아마 실감날 거예요. 그런 폭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이러한 상황이 여러 날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탄 배가 폭풍에 휩쓸려 나중에 파손되거든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낮인데도 낮이 되었는지 모르고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자동 항법 장치나 이런 게 없을 테니까 배가 방향을 잡는 걸 뭘 보고 잡았을까요? 별을 보고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폭풍에 들어가면 현재 어려운 것도 문제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회사가 폭풍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IMF 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제가 그때 전도사로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그 집사님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IMF가 터졌어요.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이 집사님이 성경 공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결정하기가 두렵대요. 지금까지 자기는 자신만만했는데 직원들은 다 자기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가 내리는 결정마다 악수를 두는 것 같아서 지금 힘든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굉장히 자신만만하시고 체격이 굉장히 좋으셔요. 그리고 명문대 출신이고 그리고 불가능을 막 뚫고 나갔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죠. 폭풍이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지금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간다는 이 말이 뭐냐면 방향을 잡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고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죠. 완전히 손 놔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도했습니다. 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내 인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폭풍 속에 들어가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떨어져야 되는 시험에 떨어져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척척 붙는데 나는 계속 떨어져요. 나보다 준비 안 한 사람은 유학을 펑펑 가는데 10년 동안 준비했던 나는 유학도 못 가요.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안 아파야 되는데 늘 허약했던 사람은 오래 가는데 나는 건강했고 정기검사도 잘 받았고 몸도 항상 단련했는데 내가 암에 걸리는 거예요. 실직과 조기 은퇴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평생을 바쳐서 헌신한 그 직장이 나를 나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서 전화를 했는데 믿었던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생각대로 계획했던 것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그냥 끌려가는 거죠. 앞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는 소유물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선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서 배에 있는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두 다 갖다 버립니다. 짐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버리는 거죠. 이때 공항 검색 때처럼 금과 보석은 가려내고 비싼 거 가려내고 명품 가려내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 짐이죠.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지날 때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갖는 아주 좋은 유익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플하게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유럽의 한 사치스러운 귀부인이 온몸을 보석과 장신구로 도배한 이 귀부인이 남편을 따라서 아프리카 여행을 갔다가 모래폭풍을 만나는 바람에 혼자 낙오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며칠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 사막을 헤매다가 이렇게 보는데 이게 신기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물병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 물병을 딱 집었더니 이게 물병이 아니라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가지고 땅에 팍 던지면서 물이 아니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말라서 며칠씩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보다 물 한 모금이 더 소중한 거죠. 다이아몬드는 물 한 모금의 가치보다도 낮아지는 거예요. 9.11 테러 당시에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지는데 40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무너지는 40분 동안 30분 동안 그 150층에서 뛰어내려와서 살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계단을 뛰어내려오면서 오직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일하게 가졌던 마음은 신기할 정도로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내려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아내의 얼굴 한 번 더 봐야지. 내 아이들 한 번 더 안아줘야지. 내 아이들하고 한 번 같이 눈이라도 한 번 더 마주쳐야지. 그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뛰어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가 이 쌍둥이 빌딩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이 승객들이 마지막 순간에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통장 들치면서 통장에 잔고 확인하고 있었을까요? 공통적으로 다 가족들에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우리 아이 하버드 붙었어? 직장 취직했어? 이거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 말 남기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한마디 남겼다는 거예요. 이 9.11 테러 때 살아남은 회사 중역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다시는 살아있는 순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자기는 다시는 가족들과 먹는 그 평범한 한 끼 식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단했답니다. 폭풍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폭풍 안에 들어가면 인간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숙달된 선원들이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기술력을 다 동원해도 폭풍 속에서 벗어나려고 애써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와 폭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문가의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평상시에 믿고 있던 그 비상대처 수단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바로 광야입니다. 폭풍입니다. 인생의 폭풍의 비밀은 안 될 때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선수가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겪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 우리가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자꾸 내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불안해서,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악셀을 밟으면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여져요. 그런데 이때 패닉하면 사탄이 거짓길로 나를 인도합니다. 폭풍에 들어간 것도 힘든데 사탄의 거짓길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이 광야의 폭풍 속에서 너무 조급하게 탈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기간을 우리는 줄이고 싶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은 13년 광야에서 있고
싶었겠어요? 그 13년이란 광야 생활을 하고 싶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겪게 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까지 잠잠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광야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니까 원래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요셉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윗에게 요구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이 광야 13년의 시간이 왜 필요했냐면 바로 다윗에게도 사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그 제2의 사울이 될 수 있는 독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만과 그 욕심과 그리고 조기 성공한,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 조기 성공한 이 교만이 다윗의 인생도 사울처럼 똑같이 망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3년의 광야 기간을 통해서 다윗을 다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지 내가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인생의 폭풍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빨리 나가고 싶으시죠?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으시죠? 샘물을 처음에 파면은 처음에 맑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흙탕물이 나오다가 나중에 샘물이 나옵니다.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면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원망이 나옵니다. 막 하나님에게 막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뭘 느끼냐면 절망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소망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군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저를 책임져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타날 때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조종석의 조종사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조종사 되신 주님을 부조종석에 앉힌 분들은 누구세요?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안방에 모시지 않고 사랑방에 손님처럼 모신 분들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입니다. 그 교만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주인의 자리가 바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새벽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을 끌 때 영화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인간적인 불이 다 꺼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포기될 때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까지 일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그 환난과 폭풍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라는 이 찬양은 1절 가사는 제가 새벽 예배 때나 제 개인 기도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주님을 묵상할 때 이 1절 가사를 부르면 주님의 이런 사역했던 장면들이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기도가 회복돼요. 그런데 2절 가사는 제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환난에 부딪혔을 때 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가사입니다. 저는 사실은 요즘에 와서는 2절 가사가 더 제 마음에 와닿아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에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자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가사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렇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인생의 폭풍 속에 들어가 있거나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 육체의 질병과 삶의 고난과 이런 환난과 풍파 속에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혹시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환경 속에서 나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기간을 은혜로 지나게 하시고 기도로 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폭풍우를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만 아버지 하나님 그 폭풍 속에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 하나님의 훈련에 아버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주님 고백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인맥으로, 내 노하우로 하나님 폭풍을 하나님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그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폭풍을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폭풍을 뚫고 나올 때 하나님 마지막에 웃는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하나님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또는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폭풍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이 기간을 통하여 성숙해지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만든다고 하셨사오니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순금처럼 정결한 금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